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와 베드로가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신 바로 그 법정에 세워졌으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정에 그들이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법정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거나 혹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나 앞으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재판하는 이 사내들인 법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이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인지 마치 여기서 그냥 목숨을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하지. 거기서는 조금 머리 숙이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그 권위 앞에서 비위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와 베드로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와 그 어떤 증오 같은 것들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 말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들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마음 먹고 분노가 극에 달해서 재판이고 뭐고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들을 또 없이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어쩐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랍비를 꼽을 때 이 가말리엘이 꼭 들어갑니다. 그 할아버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랍비인데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손자예요. 그런데 하여튼 할아버지보다도 더 유명한 랍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대단한 명예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뭐 여기 유럽에서 뭐 얘기하자면 뭐 저는 옥스퍼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셈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율법 교사입니다. 그는 포용력이 있고 또 관용을 베풀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했다고 해요. 오늘 이 순간에서도 분노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가말리엘은 그들을 말립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8절, 39절 나와 있는 말처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조심하라. 그러니 그들을 너희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4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등장해서 급진주의적인 혁명가로서 한 400명의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안 내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서 6년, 주후 6년경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것을 주도했던 드다와 유다가 죽으니까 그 무리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 이제 이 무리의 장본인이 되는 예수가 죽었으니 저 무리들이 곧 흩어질 것이다. 흩어지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니 염려할 것이 없고, 만약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이 말씀이 퍼져나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해석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나라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모임을 가져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교인이 됩니다. 남자만 생각해 보면 한 8,000명, 거기에 여자와 거기에 딸린 아이들,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한 2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죠. 지금 뭐 이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강당이라든지 큰 뭐 회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무리를 지어서 가정에서 혹은 성전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안식일이 되면 주일에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많이 모여가지고 몇천 명씩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서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200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일까?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그것을 의심이 될 때에는 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 왔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왔구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 된 사람을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먼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죄가 사람에게 뭔가 그 죄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불행과 어떤 병, 질병과 이런 걸 갖고 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랬으면 자신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면서 이 자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맞느냐,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말도 못 믿어서 그 사람의 부모를 데려와서 진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말도 안 믿으니까 또 안 믿고 그 당사자를 또 불러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대답하다가 답답하니까 이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고 밝히 보게 된 사람이 요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 같은 사람을 눈뜨게 했겠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에게 되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인이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조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거룩한 경건한 그런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사람의 위치로 낮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오늘 실로암 연못의 사건 바로 앞에 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8장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믿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어가지고 믿어야 돼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하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은 신학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지. 제 아무리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 아무리 따져봐야 하나님의 진리와 그 깊은 경륜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면 외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또 잘 준비된 찬양, 또 깊이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밖으로부터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과 장엄한 예배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외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 안에 갈급한 마음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참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피곤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고 찬송이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금방 그치고 내가 바쁘게 해야 할 다른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나를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내 감성에 충실하고 내 생각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감정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장엄하고 굉장한 어떤 화려한 기교와 엄청난 화려한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놀랍게도 작고 약하고 감추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이 바라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 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소년이 칼도 아니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된 데다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전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고, 몸에 전부 다 청동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대단히 우습게 봤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여 내가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눈에 불꽃이 튀게 하고 가슴이 막 뛰면서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고 말리라.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면 아마 그가 반드시 방패를 올렸을 것입니다. 야,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으니 나는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이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방패를 올리고 얼굴에 투구를 쓰고 칼로 다윗을 맞아들일 때 온갖 힘을 다해서 다윗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저 꼬마가 돌멩이 하나로 나를 어떻게 쓰러뜨리랴 생각하고 방패도 내리고 칼도 내린 채 어디 덤빌 테면 덤벼봐 하고 다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발 틀리지도 두 발을 쓰지도 않은 다윗의 그 단 한 발 돌멩이 하나에 쓰러져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작고 약하고 감춰진 곳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는 유명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갈릴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이 젊은 사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그리스도이며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이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그 어깨에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려면 우리가 우리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의 그 작고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베풀어지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길에 친히 동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음식도 같이 먹었는데 잘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했는가? 가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아침 큐티를 했어요. 청년들이 다 아직 젊으니까 잠이 많잖아요. 또 밤늦게까지 또 재미나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 마음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이 숨어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멍에는 작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참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짐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지고 가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묵상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하나 둘씩 다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고, 아,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고 헌신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또 말씀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이런 것들을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와 여기 같이 머무시지요 하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함께 머물기를 청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서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낭비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금방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들이 들고, 기도 아무리 했는데 기도 응답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도 시험 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서 내 곁에 있게 하는 시간이니까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주시고 축사해 주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것은 예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서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이런 영적인 교제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토요 아침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 때도 있고 또 구역 예배도 있고 또 혼자서 드리는 개인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는 교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 함께 하십니까? 질문하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